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오늘 메인의 글입니다. 이심전심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음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맨 처음에 가본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있는 나는 굴밖에 전개되는 그 별세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감탄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었다면 꿈에 본 것이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그 꿈은 아니고 생시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눈을 감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내가 이 광경을 어떻게 보았는지 나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새 어떻게 그 토굴에서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토굴을 부수고 나왔는지 뚫고 나왔는지 그 중력감도 저항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에서 풍선보다도 가볍고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무궁무진 광활한 그 별 세계를 자유자재로 상쾌하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 장면을 보는 순간 선생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수정같이 맑고 꽃밭같이 아름답고 각양각색의 보석같이 휘황찬란하고 활짝 갠 봄날같이 화창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세 분의 장선생님이 일제히 최백령 형제 어서 이리 와요 하시며 그 아름답고 안락한 분위기 속으로 나를 휩싸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보던 스승님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할까? 아무튼 어떤 고유의 형태를 가진 육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이 육신의 입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으나 단번에 장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의 스승님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이 정서는 육신의 세상에서보다도 더욱더 모성애 같은 친밀감을 주며 인자하고 정겨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말로는 설명도 195페이지입니다. 설명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될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희석 선생님이 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최영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겠나? 여기가 우리의 첫 조상 네 분이 사시던 그 본향일세. 저분이 그 태초 레시트 곧 아담이라고 하시며 그분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와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는가 물었더니 장동기 선생님이 태초 레시티 곧 아담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 안에 하와가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은 아담, 태초와 하와가 두 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동안 어안이 벙벙했으나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장동기 선생님이 또다시 첫사람 아담이라는 분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여자인 하와가 있게 되었고 여자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이 되어 땅, 이 지옥에 갇혀 살다가 육체를 벗고 깊은 잠에서 깨어남으로써 이분이 잠들기 전의 아담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196페이지입니다. 하와는 다시 이분의 아담의 갈빗대가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갈빗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체의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잠들기 전에 아담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영의 세계에 와본 최영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땅, 지옥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며 교권적 바벨론의 거짓 성경학자들이 잘못 번역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을 바로 잡아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므로 이분 첫사람 아담이 또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이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영적 뜻을 깊이 상고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장 선생님은 윌리엄 틴텔 형제라고 하는 분에게 나를 소개하시면서 윌리엄 틴텔 형제가 번역하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최형제에게 보여주고 그 외에 최형제가 풀리지 않아서 애쓰는 많은 문제들을 가르쳐 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작은 소재인 첫 번째 윌리엄 틴텔 형제님의 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틴텔 선생님은 그 형제님은 1492년에 이 지구성의 영국에서 출생하여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셨고 성서를 말살하려는 카톨릭 정책 하에서 성서를 번역하려고
하였다는 그 이유로 지구상의 연대인 1536년에 화형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되어 이곳 하늘나라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몰라서 답답했던 것 많은 것을 친절하고 그분은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도 아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아닌 하늘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나는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한국말보다는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나도 거침없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와 같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입으로 하는 말보다 의사소통이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귀와 눈이 달려 있어서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의사를 전달함으로 말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심령 세계이므로 심령으로 대화를 하고 심령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심전심입니다. 윌리엄 틴텔 선생님은 나보고 지상에 돌아가거든 자기가 번역한 윌리엄 틴텔스 바이블 트랜슬레이트 잉글리시를 보라고 하시며, 전파의 사이클 같은 것을 조종해서 그 책이 있는 서점과 책이 꽂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서점인데, 주로 헌 책들을 사고 파는 중고 서점이었습니다. 점포 바닥에 헌 책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고, 층층이 매여 있는 성반에도 많은 책들이 빈틈없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위로부터 세 번째 선반 중간에 윌리엄 틴텔 트랜슬레이트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낡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 외에서도 지구성 곳곳에 윌리엄 틴텔 번역판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변조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번역한 원본이니까 최형제가 사서 보되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장동기 선생님이 최형제 나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많은 책 가운데 끼어 있는 그 책을 꺼내지도 펴지도 않은 채 선반에 꽂혀 있는 그대로 그 책 속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장과 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늘날 출판된 성경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래 말씀은 1988년 내가 본 천국을 초판하실 때 쓰신 글입니다. 그러면 2010여 년대에 오셔서 저희 최백령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루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이 된지라고 창세기에 기록된 그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아니고 산령이 되었다고 한 것 같이, 후에 아담들은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나라의 사신들이다
번째 아담은 아파루로 지으신 성령의 몸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막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 땅으로 내려와서 셋과 여러 자녀를 낳고 다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해 있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시 두 번째 육신을 입고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러나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늘로 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윌리엄 틴텔 형제님은 위의 성경 구절들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을 교권적 바벨론에서 발행한 그 성경과 대조해 보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권적 바벨론의 소위 신학자라는 소경 파수꾼들이 성서 전체의 맥을 모조리 끊어놓고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최 형제도 장차 여기 하늘나라에 와서 다 같이 극락 예덴의 영생을 누리겠지만 아직은 지구성에서 교권적 바벨론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많은 문제들을 깨치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장동기 형제가 가련하게 보시고 자기가 지구성에 있을 때 미처 다 깨쳐주지 못한 것을 마저 가르쳐주고자 최 형제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난해한 문제들을 장동기 형제에게 다 물어보라고 하시며 나를 장 선생님에게로 인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재인 육의 세계와 전혀 다른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세 분의 장 선생님이 일제히 하시는 말씀이 최 형제가 여기 하늘나라에 처음 왔으므로 이 세계가 너무 생소할 테니까 육의 세계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잠깐 대조해 보고 나서 성경의 난해절들을 알아보자고 하시며 저 장면 좀 보라고 지시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분의 장 선생님이 번갈아 주파수를 조종하시는 대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한 장면 한 장면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나 어떤 기구로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심령으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도 심령으로 보고 듣는 것도 심령으로 듣고 말도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말을 하고 심령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 첫째 아담 안에 계셨던 태초의 영, 곧 첫째 아담의 심령이 말씀이고 그 말씀, 심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은 첫 번째 아담의 심령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아서 육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의 사람들과 심령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소리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입으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 인간들은 마음에 없는 것을 말로는 곧 잘하기 때문에 외모로 하는 말은 듣지 않으시고 그 중심, 속마음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 인간들의 음성은 듣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육적 종교인들은 중심은 모두가 기복신앙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과 영을 그 사람 속에 불어 놓으시니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니고 생령, 즉 상영이 된지라고 번역하신 윌리엄 틴텔 선생님의 번역이 참이라는 확신이 더 한층 내 마음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 오늘 말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세 번째 소재인 영계에서 바라본 육계, 즉 이 땅의 여러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